네, 방금 전에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저희는 알래스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68명 정도의 아이들이 오게 되었고요. 한 15명 정도의 TA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TA들은 대부분 이 현지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거의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와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너무 좋았다라고 꼭 내년에도 다시 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 알래스카 한인교회 연합에서 좀 같이 준비해서 내년에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BBS를 할 수 있는지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로 물질로 계속해서 열심으로 후원해 주셔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 팀이 오늘 복음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교도소를 들어갔다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한 2명 정도가 자기가 이제 그 교도소를 나오면 아틀란타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주소를 적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터프하신 분들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미국 사람들이니까 EM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곳에 가는데 영적으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보면 안타깝고, 아마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이제 다솜자매는 무섭다 그랬는데 좀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해 보이고 저희와 다를 것이 없고, 아마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한 번의 실수에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 아픔들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고 나가는 그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막 괴롭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왜 그럴까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청년들 그리고 뭐 몇몇 성도님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고 힘들어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하셨고,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가지를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히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6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지금도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고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을 거저로 고쳐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에 있다 하더라도, 혹 귀신이 들려있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뭐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병을 고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뭐 병을 고치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그게 그림의 떡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 고칠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오늘도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각색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큰 무리가 되어 구름대처럼 몰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이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의 전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그들의 문제를 돕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뭐 이 아틀란타에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뭐 핫한 그런 강사나 뭐 교수가 와서 강연을 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뭐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참가비를 내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데 탁월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러한 병들을 고쳐준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치료비를 지불하면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돕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비됐는데 먹을 것까지 주셔서 허기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 너도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고침 받기 바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럼 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다 알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들고 나가면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잘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주춤거리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들고 나가면 그 문제를 들으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사람들의 떡을 구해서 먹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루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막일을 해서 100불 정도를 번다고 하면 한 2만 불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빌립이 2만 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 문제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의 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웬만한 문제를 보면 벌써 다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여야 하겠는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계산해 보면 15,000, 2만, 어쩌면 3만 명?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고 2만 명, 3만 명의 음식을 또 몇 명이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딜리버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만 불 이상 필요하겠는데?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머리 아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사실 자기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데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솔루션을 자기가 주잖아요. 2만 불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그 솔루션대로, 내가 제시한 솔루션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책을 냈지만, 해결 방법을 제시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도는 했지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빌립의 모습이 비단 빌립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로 불리는 모세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니까 여기저기 불평의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먹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자신들은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 마늘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를 불러내갖고 맨날 만나만 먹게 하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불평불만합니다. 이런 불평불만을 듣던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내가 이들을 젖먹이 품듯 품고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네가 책임을 지려고 하냐?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 고기는 내가 먹일 것이다. 근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뿐만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다. 1개월 동안 먹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 모세의 대답이 빌립의 모습과 같아요. 먹여야 하는데 없는 거 어떡합니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고요? 그럼 양이랑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 언제 다 잡고 있습니까? 나 혼자 이 백성을 질 수 없습니다. 지금 왜 모세가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준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냥 믿고 어떻게 먹을지 준비만 해.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빌립이나 모세 같은 모습이 있어요. 자꾸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200데나리온을 모으는 그 일에 대해서 대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책이 없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이제 마가복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오늘 여러분 안드레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봤겠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일인데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먼저 많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먹을 것 있는 분 하는데 여기 뭐 한 2만 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 2만 명 뭐 물론 나눠서 했겠지만 그 사이를 신실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먹을 거 있으세요? 물어보는 게 쉽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았는데 한 아이를 만나는 저 있는데요. 보니까 떡이 5개, 조그만 떡 5개, 조그만 물고기 2개가 있는 거예요. 즉 2만 명을 먹이려고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겨우 떡 5개에 물고기 2개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거 나 혼자 먹어도 안 되겠는데? 에휴 됐어, 이거 너 먹어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서 또 음식 있는 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보면 이 2만 명을 먹일 걸 찾아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떡 5개랑 물고기 2개 들고 오는 이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겨우 요거 가지고 와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감질나게, 더 기분만 나쁘게, 화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예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배추를 심어라. 그런데 그 뿌리, 밑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뿌리 있는 쪽을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흙에다. 그런데 그렇게 심지 말고 뒤집어서 심어라. 이러고서 스승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게 스승님이 우리의 지혜를 테스트하려는 건가? 누가 뒤집어서 배추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아무래도 우리의 센스를 확인하시려는 것 같아 라고 몇 명이 똑바로 심었대요. 또 몇 명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스승이 이제 나이가 먹더니 노망이 들었나? 이제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또 이렇게 똑바로 심는 거예요. 또 몇 명 소심한 사람들은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집어 심어야지. 그래도 주변에서 욕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이렇게 심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쫄아갖고 그런가? 내가 이러면 안 되나? 그래갖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또 똑바로 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 한 명이 스승의 말처럼 뒤집어서 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욕했겠죠. 이거 테스트인 거 모르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틀렸어.
어리석어, 바보 같아. 그런데도 자기 혼자 뒤집어 심은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와요. 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말대로 심은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칭찬하고 그 사람을 수제자 삼았다라는 거예요.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우리의 순종이 이래야 되는데, 그 한 사람과 같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추를 심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배추는 심어요. 심기는 심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께 맡겨, 주님 이 문제, 저한테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3만 불 제 통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 해결 방법까지 다 자기가 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성경대로 살아가니? 주변 사람의 조롱을 들으면서 주춤주춤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군중 속을 다니면서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태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즉 이 말씀은 옛날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지, 지금 21세기에 누가 이렇게 살아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어디까지는 순종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비유고 하면서 성경을 잘라내고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나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이제 수술을 받고 죽만 드세요. 그러면 죽만 먹어야죠. 그런데 나는 죽이 싫어. 그리고 밥 먹었다가 더 악화되는 거죠. 먹으라는 그 의사의 명령에 순종은 하는지 모르지만 온전한 순종이 없으니까 그것이 더 나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럴듯한 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거. 그래도 2만 명 먹이려면 진국에 연락해서 내가 한 몇천 불이라도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럴듯하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오병이어 우습게 봅니다. 그럴듯한 거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나니까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순종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것이라 하더라도 그냥 말씀하시면 고지 곧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드레의 자세예요. 제가 얼마 전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께 가서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거 알아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마리아도 필립처럼 머리 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인부를 사서 포도주를 담급시다. 돈을 만들어 주셔서 포도주 살 돈으로 그걸 사옵시다.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아는 거죠. 내가 노력해봤자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 한 분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순수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나의 문제, 우리의 이웃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을 하려고 자꾸 헛된 노력을 하게 되고 헛된 애씀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 받고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하고, 심해지면 낙심이 심해지니까 내가 해야 할 주님께 아뢰는 일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할 일,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조차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면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풍성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가지고도,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맡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네, 저 위쪽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요. 길게 쭉 내려오는 게 우리가 아는 요단강이고요. 그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 이쪽이 이제 가버나움과 가나가 있는 곳이고, 가운데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가축만도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꺼렸고, 그래서 가나나 갈릴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그대로 내려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을 돌아서 우회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디 계신가?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벳세다는 굳이 말하자면 저 갈릴리 호수 중에 한 11시, 12시 방향쯤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근데 이제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6월절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훨씬 더 먼저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보면 알지만 늦게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숙소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일찍 가는데, 또 그 길을 돌아가려니 얼마나 더 일찍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자 큰 무리가 따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무리에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여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옆집에 개똥이 병을 고쳐주셨어. 지난번에 먹을 것도 다 나눠주셨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다 회복이 됐대. 그래서 우리도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내 와이프가 아픈데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현지 사람들과 이동하는 인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풍성하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우리 청년부가 한 100여 명 될 텐데요. 청년들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수만 명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한 명 한 명을 잘 섬기시는 모습, 그렇게 품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멋있으시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이 사람들의 걸음, 이 길의 행로가 어떻습니까? 그냥 사마리아로 쭉 내려가면 쉬운 길을 호수를 돌아서 강 반대쪽으로 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와 비유한다면 이 시대에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왜 돌아갑니까? 물론 잘못된 인식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 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저런 부정한 곳을 지나갈 수 없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고로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헌신하면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여정이 쉽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마음 같아서는 사마리아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지키려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주일을 먼저 나왔는데 돌아갔더니 더 늦게 가서 숙소를 못 구해서 바가지 쓰고 방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비즈니스를 안 해봤지만 비즈니스 하면서 조금만 불법을 행하고 조금만 이중광부 만들고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회사 가서 술 한잔 하라는 그 권유에 술 한잔 먹고 같이 놀면 편한데 예수님 믿는다고 굳이 그 길 돌아가서 술 안 먹고 해서 핍박받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를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넓고 화려해 보이는 길, 쉬운 길,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길은, 이 믿음의 여정은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좁은 길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믿음으로 그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칠 수 있음에도 그 길 가운데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문제가 그 순간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들지만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은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들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고난의 길, 시험의 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감당할 만한 힘을 능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우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겨우겨우 버티는 게 아니고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내가 해봤는데 아니던데, 안 되던데, 그런 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내가 하려는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들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나머지는 함께 하시는, 그리고 풍성하게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발걸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